오늘부터 환란전 휴거설에 대해서 좀 성경적으로 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대주의 종말론의 이제 특징이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적그리스도의 7년 환란기가 있고, 그 다음에 신자들은 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공중으로 들림을 받아서 공중에서 예수님과 함께 7년 동안 혼인잔치를 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주장이죠. 그러니까 세대주의 종말론에서는 예수님의 재림을 두 번으로 잡고 있는 거죠. 첫 번째는 공중에 비밀리에 재림하셔서 신자들을 공중으로 휴거를 시키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재림은 신자들을 데리고 지상으로 재림하시는 이 두 번 재림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주의 종말론, 두 번 재림설과 그 다음에 환란전 휴거설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튜브 상에 굉장히 광범위하게 퍼져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우리 신자들은 환란이 시작될 때에 들림을 받아서 결코 환란을 경험하지 않고 주님과 공중에서 7년 동안 그 환란기를 보내게 될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어떤 학자가 무엇을 주장하는가가 아니라 우리들은 이제 성경에서 성경 본문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에 이제 관심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어떻게 본문을 해석하는 것이 올바른 해석인가를 같이 고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대주의 종말론에서 환란전 휴거설의 근거로 삼고 있는 몇 가지 성경 본문들이 있어요. 네, 성경적인 근거가 있다고 이제 주장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본문들을 하나씩 이렇게 간략간략하게 한번 핵심만을 달아볼 텐데, 첫 번째 본문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입니다. 이제 이 세대주의 종말론에서는 이 본문을 예수님이 첫 번째 재림, 공중에 세상이 모르게 오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휴거를 받게 되는 바로 그 본문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본문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 이제 4장에 있는 이 본문이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가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우리가 간략하게 한번 먼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마게도냐로 넘어가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에 빌립보 감옥에서 고난을 받은 다음에 내려간 지역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였어요.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 데살로니가는 인구 밀집이 높은 지역이고, 그 다음에 로마에서 아시아로 건너가는 이 중추적인 요충지 중에 한 곳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 데살로니가도 1세기 로마 제국에 있는 다른 도시들과 마찬가지로 로마 황제에게 충성을 다하는 그런 도시 중에 하나였어요. 1세기 로마 세계에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거의 모든 도시들이 다 그러하지만 로마 황제를 살아있는 신으로 숭배하고 이제 그것이 나중에 바울 이후에 이제 이 요한계시록 시대, 도미티안 시대에 오면은 더 심해져요. 여하튼 이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사상은 이 아우구스투스 황제로부터 시작해서 이 베드로와 바울 시대에도 뭐 여전했다고 이제 보는 거죠. 주 3세기까지 사실은 이 로마 황제 숭배 사상이 계속 지속이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이 로마인들은 각종 신들을 숭상을 했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에도 여러 가지 신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우상을 숭배하는 축제 행사도 있고, 거기에 서로 네트워킹 되어 있는 교제 모임도 있고, 이런 어떤 문화 속에서 살아가던 헬라인들이 바울이 전해준 이 복음을 듣고서 개종을 한 거죠. 예수님을 영접한 거죠.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는 그 과정 속에서도 가장 반대한 사람이 바로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쫓아와서 방해를 했다고 사도행전이 이제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자마자 이렇게 피난을 가게 된 거죠. 그리고 이 남아있는 데살로니가 신자들이 또 이제 계속해서 박해를 받게 되는데, 뭐 유대인들로부터 박해도 받았겠지만은 특별히 동료 헬라인들로부터 대대적인 박해를 천만히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자기들과 똑같이 헬라 문화를 숭상하고 그다음에 우상에 절하기도 하고 교제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예수를 믿자마자 하나님이 이 우상을 미워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자세를 바꾸면서 말 그대로 이 사회 속에서 예전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면서 왕따를 당한 거죠. 이 박해를 이제 받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제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 그리고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초기에 쓴 서신들이에요.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는 특별히 종말론이 아주 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의 핵심적인 이 메시지는 어, 예수를 믿고 고난당하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종말론적인 소망에 관한 편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를 우리가 4장을 검토하기 전에 3장을 이제 성경에 있으신 분들은 뭐 데살로니가 전서 이 3장을 찾아보시면 어떤 구절들이 나오냐면 예를 들어서 데살로니가 전서 3장 4절 보시면 사도 바울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죠. 데살로니가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 시절이죠. 장차 받을 환란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어, 그 복음도 전했을 거고 예수님의 당연히 초림에 대한 십자가 복음도 전하면서 예수를 믿는 신자들에게는 어쩔 수 없이 고난과 박해가 있을 것이라는 것도 가르쳤다는 얘기죠. 그걸 언급하면서 그 환란이 이제 너희들에게 지금 닥치게 되었다 하는 것을 지금 확인을 시켜주고 있는 게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 3장 4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쭉 읽어보시면 7절에는 이런 구절도 있어요.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란 가운데서 너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이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뭐 일행은 여전히 이 복음을 전하는 곳곳에서 박해를 계속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난을 받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신자들이 거기 이제 데살로니 1장부터 나오잖아요. 너의 믿음과 이 소망과 사랑이 마게도냐 전체에 소문이 퍼졌다. 그 소식을 들을 때 나 바울이 너무 마음이 기쁘다. 그래서 내가 지금도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을 받고 있지만 고난을 받고 있는 여러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한 그 믿음의 그 소식을 내가 들을 때에 우리가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그런 편지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난을 받고 있는 환란 가운데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지금 보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환란전 휴거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마지막 때의 신자들이 즉 그리스도가 와서 7년 대환란기가 와도 결코 어떤 환란이나 이런 박해, 즉 그리스도에 의한 박해를 받지 않고 공중으로 휴거를 해서 주님과 함께 7년 동안 혼인잔치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환란전 휴거설과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의 바울의 메시지가 일치하는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죠. 자, 그렇게 3장에서 얘기를 끝낸 바울이 이제 4장으로 넘어가서
4장으로 넘어가서, 어, 넘어가기 전에 데살로니가전서 마지막 구절 보시면 13절 말씀이네요. 13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자 예수님의 재림 사건이에요.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바울이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 여러분들이 고난을 받고 있지만 곧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다. 임박한 종말론이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여러분들이 이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로서 단장을 하십시오. 거룩한 삶을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살아가십시오. 라면서 그 다음에 4장과 5장에서 거룩한 삶에 대해서 이제 근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문맥이라고 하는 거죠. 예, 그런 가운데 4장 13절, 바로 이 3절, 13절부터 18절까지 재림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13절 보시면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서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왜 이 13절에 자는 자들 얘기를 꺼내냐면 데살로니가 교인 중에서 이제 바울이 종말론을 가르쳤는데, 곧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다. 임박한 종말론을 가르쳤는데,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곧 예수님이 자기 시대에 재림을 하실 줄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시간이 좀 지체되고 있잖아요. 네, 조금 시간이 가니까, 당연히 데살로니가 교인들 중에서도 이 세상을 떠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죽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어떻게 어떤 의문을 가지냐면 우리가 살아서 예수님이 재림하는 걸 봐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우리가 죽어버리면 그게 어떤 불이익을 받는 게 아닌가 이런 어떤 의문점들이 생긴 거예요. 그냥 그런 것들을 디모데를 통해서 소식을 이제 이 바울이 이제 그런 얘기들이 있다는 것을 이제 듣고서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서 이 자는 자들이라는 것은 신자들의 죽음이죠, 죽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쓰는 본문이 바로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본문이에요. 그래서 14절.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죽음을 죽은 신자들을 예수님이 데리고 오실 것이다 하는 거죠. 15절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 우리 살아남은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먼저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17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자 이런 표현들이 뭡니까? 바울을 포함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들이 살아있을 때 예수님의 재림을 직접 목격할 거라고 기대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자 죽은 자들과 함께 죽어서 이제 부활한 자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자 이게 바로 랩처입니다. 랩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 휴거입니다. 휴거. 끌어올려져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환란전 휴거설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봐라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휴거 개념이 나오지 않냐. 그리고 여기서 예수님의 강림은 1차적으로 예수님이 비밀리에 공중에 재림하셔서 신자들을 공중으로 끌어올리는 휴거시키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명백한 성경적인 근거가 있는 부분이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서 예수께서 공중의 비밀리에 1차적으로 재림하시는가?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다 읽어봐도 바울은 예수님이 두 번 재림하신다는 암시조차 발견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이 우리 재림을 두 번 하실 텐데 첫 번째는 뭐 공중에서 비밀리에 두 번째는 지상 재림 그 비슷한 언급도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에는 언급이 있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환란을 당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여러분들이 지금 환란을 당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큰 환란이 올 것이다. 그런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오셔서 환란을 당하기 전에 여러분들을 공중으로 랩처, 휴거시키실 것입니다. 라고 암시하는 구절이 한 군데도 등장이 되어지고 있지 않다고 하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이 재림은 딱 한 번이에요. 예수님의 지상 재림. 예수님의 지상 재림. 더 중요한 것은 바울은 한 번도 환란과 박해로부터 신자들이 피해갈 거라고 하는 하나님이 신자들 가운데 예수 믿는 그 모든 과정 그것이 작은 환란이든 큰 환란이든 관계없이 환란으로부터 환란을 당하지 않도록 신자들을 구원하실 거라고 하는 언급을 바울은 한 적이 없습니다. 바울 쓰신 전체를. 오히려 바울은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신실하게 믿음을 가진 자들은 반드시 핍박을 받을 것이다. 너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자, 여기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서 예수님의 재림시에 일어나고 있는 이 현상,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 자, 이 나팔 소리는 두 가지 크게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시록 19장에 나와 있는 그 예수님의 그 재림 사건과 연결하면 첫 번째는 구약의 이스라엘은 전쟁이 일어났음을 알릴 때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리고 군사들을 모집할 때 뿔라팔 소리를 내죠. 그리고 지난번에 유대인의 결혼 풍습에 있어서 신부를 데리러 올 때에 신부 집이 있는 동네 입구에서 신랑의 덜러리들이 꿀락발을 불어서 신랑이 왔다는 것을 알리는 역할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데리러 오시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 그리고 이 땅에 존재하는 사탄과 악의 권세들과 죄악된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그 악의 권세와 종말론적인 거룩한 전쟁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군대를 소집하는 천군 천사들을 소집해서 재림하시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의미는 여기 나오는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주는 이미지는 결코 예수님이 공중에 비밀리에 조용하게 재림하시는 그런 이미지가 아니라 전 열방이 알 수 있는 우주적인 큰 소리로 공개적으로 모든 인류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재림하고 계시다는 이미지를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바울이 지금 재림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 것은 한 번 있는 지상 재림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죽은 신자들이 이 현재적인 천국을 패러다이스, 낙원이라고 부르죠. 낙원에서 주님과 함께 그하고 있지만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그들의 영혼은 죽었던 잠자는 신자들이죠. 그들의 영혼은 새로운 부활체를 입고 먼저 일으킴을 받고 그 다음에 재림하실 때 살아있는 신자들은 그 다음에 거의 뭐 동시적이겠죠. 뭐 시간 순위 있는 게 아니라 거의 동시적으로 새로운 부활체를 입고 하늘로 끌어올려져 랩처.
끌어올려져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거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신자들은 죽은 자나 산 자나 부활체를 입고 그 즉시 부활체로 변화가 되면서 재림하시는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공중으로 끌어올려짐. 그게 랩처의 성경적인 의미입니다. 랩처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휴거는 있어요. 그 휴거는 언제 일어난다고요? 대환란 전에, 즉 그리스도의 7년 환란 전에 휴거를 할까요? 바울은 그런 언급을 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 순간 신자들은 휴거를 하게 될 거라고 기록을 해놓고 있다고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이 재림이라고 하는 단어, 데살로니가 전서 4자, 이 사자행에서, 이, 그, 재림이 이제 언급이 되어지고 있는데, 여기 이제, 보시면은, 지금 여기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이 공중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헬라는 아에르입니다. 아에르. 그리고 예수께서 오시는 이 하늘은 우라누거든요. 우라누. 두 개의 헬라가 조금 달라요. 어, 근데 이 공중이라고 하는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신자들이 들림을 받는 공중은 대기권을 포함한 중간 하늘을 의미합니다. 근데 재미있게도 에베소서에서는 이 중간 하늘을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이 장악하고 있는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사탄이 장악했던 그 공중에서 신자들이 예수님을 맞이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할 때에 사탄의 권세가 깨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 예수님을 맞이한다고 하는 이 파루시아라고 하는 헬라 단어, 이 보통 이제 재림이라는 재림을 나타내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헬라어죠. 이 파루시아는 1세기 바울이 살았던 그 당시 로마 세계에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로마 황제가 어떤 그 도시를 친히 방문할 때에 파루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냥 황제나 그다음에 왕이나 또는 고급 관리 귀족들이 이 어떤 도시를 권세를 가지고 방문했을 때 찾아오는 것을 황제의 방문, 파르시아라고 불렀어요. 근데 지금 바울은 황제가 방문하는 이 헬라어 파르시아를 만왕의 왕 대신 예수님이 그분의 신부들을 데려오는 사건, 그리고 세상의 권세들을, 악한 권세들을 심판하러 찾아오시는 사건으로 이 헬라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게 파루시아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신자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된다고 하는 헬라 단어가 또 있어요. 아, 아펜테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아펜테시스. 이 영접이라고 하는 단어는 황제가 한 도시를 방문할 때에 방문하는 황제를 영접하기 위해서 고급 대신들과 백성들이 성문 밖에까지 나가서 황제를 영접하는 것을 아펜테시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님의 재림을 그림을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이 모든 헬라나 이 로마 문화를 잘 알았던 이 헬라인들에게 로마인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을 그 당시에 그 언어를 사용해서 그림처럼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황제가 한 도시를 방문하고 파르시아, 그 다음에 백성들이 그 황제를 맞이하기 위해서 성 밖으로 나가서 아펜테시스 영접하는 것처럼 만왕의 왕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파루시아, 왕의 파루시아가 일어날 때는 그분의 신부되고 그분의 백성된 우리가 공중에까지 나가서 그분을 아펜테시스 영접하게 될 거라고 하는 거죠. 이게 재림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살아있는 자들도 부활체를 입고 이 모든 것들이 눈 깜빡할 사이에 일어나는 거죠. 그걸 이제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재림을 설명한 이 바울은 데살로니가 5장에 가면은
이 재림의 때에 대해서 쓴 걸로 고 있어요. 5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서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2절,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자, 예수님의 이 재림의 때와 시기에 대해서 바울이 언급하면서 5장 3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자, 이 평안이라고 하는 단어, peace, 그 다음에 안전, security, 이 단어들이 뭐냐면, 그 당시 로마 세계가 슬로건을 내걸었어요. 이게 로마 세계는 군사력을 사용해서 세계를 정복하면서 팍스 로마나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이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로마 제국이 보장해주는 평화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로마 제국이 이렇게 이방 민족들 이렇게 다 정복하면서 로마의 시민이 된 사람들에게 너네들이 우리에게 텍스 세금만 꼬박꼬박 잘 내주면 우리가 너네들을 절대적인 안전과 평화를 보장하겠다는 뜻이에요. 팍스 로마나 시대입니다. 그 1세기에는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살의 고통이 이룬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날이 언젠지는 모른다. 그런데 그날이 언젠지는 모르는데 그날이 결코 예수를 믿는 여러분에게 도둑같이 임하지 않을 것은 여러분들이 빛의 아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 때 6절 말씀이에요. 자지 말고 깨어 있을 때 그날이 예수를 믿지 않는 로마인들에게는 심판의 날로 도적같이 임하겠지만 예수님의 재림을 깨어서 준비하는 여러분에게는 그 징조를 분명히 읽을 수 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결코 도적이 갑자기 임하는 것처럼 모르는 사이에 임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라고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도 끝부분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환난을 당하는 데살로니가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복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지금 고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지만 끝까지 지금 잘하고 계십니다. 지금 하고 있는 대로 여러분이 믿음으로 인내하시고 그 다음에 교인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사랑을 받게 받는 저 사람들에게도 보여주십시오. 그것이 거룩한 삶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예수님이 오시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사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주님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거룩한 신부로 설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을 단장하십시오. 라면서 데살로니가 전서의 메시지를 끝마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환란을 미리 피해가는 환란 전에 주님이 재림할 거라고 하는 그런 암시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잠깐 볼게요. 자, 데살로니가 후서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냈어요. 전서를 보냈는데 그 다음에 들리는 소문이 여전히 데살로니가 교회는 대대적인 박해와 핍박이 끊이지 않고 지속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 예수님의 재림 사건을 종말론을 언급을 했는데 일부 신자들은 오해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종말론에 대해서 오해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일부 신자들은 예수님이 그러면 이미 재림하셨다. 뭐 이런 소문도 막 퍼져나기 시작하고 또 어떤 신자들은 어차피 예수님이 곧 오실 건데 내가 직장 다니고 뭐 열심히 뭐 땀 흘려서 일하면 뭐하나. 그래서 일을 하지 않는 현실 도피적인 신자들도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써서 데살로니가 이제 교회에 이제 보내면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예수님의 재림 전에 일어날 징조에 대해서 바울이 적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때가 아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할 때가 되면 이런 징조가 일어날 것이다라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 기록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2장에 보시면 자 3절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 종말론을 잘못 이해해서 이 막 그 위혹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위혹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배도 역사가 먼저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저 불법의 아들,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재림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4절 그런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하여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를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여 막는 것이 있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 치우지는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피하시리라. 자, 여기에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중요한 징조를 바울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배도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세상에 많은 미혹과 유혹이 흘러 넘쳐서 믿음을 저버리고 믿음에서 떠나가는 일이 있을 것이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는 불법의 아들, 멸망의 아들이 나타날 것이다. 이게 소위 말해서 종말론적인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 그리고 그 자가 스스로 신격화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 선포하는 때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7절에 그러한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했다. 그 활동을 시작했다. 근데 지금 막는 자가 있어서 그 막는 자가 이제 더 이상 막는 일을 멈추면 그때는 적그리스도가 그의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그렇지만 8절 예수께서 재림하심으로 적그리스도를 심판할 것이다. 자, 이게 데살로니가 후서의 2장에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자, 여기서 이 불법의 아들, 멸망의 아들이라는 언급을 했을 때 바울은 1세기 상황 속에서 뭘 생각하고 있었냐면 다니엘서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다니엘서를 공부하겠지만 바로 다니엘서 후반부 다니엘서 7장부터 12장에 기록되어 있는 작은 뿔에 대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 얘기. 역사적으로는 주전 2세기에 예루살렘을 정복했던 셀루쿠스 왕조의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이 인물이 예루살렘 성전을 정복하고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스스로를 신의 아들이라고 스스로 신이라고 신격화시키면서 유대인들을 박멸하고 살해하고 학살하고 모든 율법을 지키지 못하도록 만들었던 약 3년 6개월의 기간. 그러니까 바울은 이 주전 2세기경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바울 시대에 이 바울이 살아갔던 시대에 로마 황제가 점점 신격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 시대는 몇 명의 황제들이 지나가는데 예수님 시대에도 있었던 바로 티베리우스, 그 다음에 칼리쿨라 황제가 들었었죠. 그 다음에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들었었고 그 다음에 네로 황제예요. 이 네 명의 황제를 바울도 다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이 황제들이 다 그 로마 황제 숭배사상을 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심했던 사람이 바로 칼리쿨라라고 하는 황제였습니다. 미치광이 황제로 불렸던 이 칼리쿨라. 이 칼리쿨라는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에 자신의 신상을 세우려고
시도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극렬하게 대항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가리쿨라가 암살되면서 그 사건이 일단락되었지만은 이 카리쿨라는 그런 예루살렘 성전에 실제로 자신의 신상을 세우려고 했다 이 말이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네로가 자신을 또 신격화했지만 네로는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뭐 이렇게 세우려고 시도한 것은 아니에요. 네로 때에 이제 베드로와 바울이 순교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하면서 바울의 내리의 서치 같은 것은 뭐냐면 바로 주전 2세기에 예루살렘 성전에 아, 신상을 세우고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칭했던 신이라고 칭했던 안티오쿠 사세 에피파네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자기 신상을 세우려고 시도했던 카리쿨라 이런 인물들이 생각나면서 바울의 마음속에는 왜냐하면 바울은 임박한 종말로 가지고 있었으니까 바울도 2000년이 이렇게 흐를 줄은 몰랐어요. 자기 시대에 앞으로 더 강력한 로마 황제가 나타나면 그 황제가 예루살렘 성전에 실제적으로 신상을 세우고 앉아서 스스로 하나님이라 칭하는 때가 올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을 성령에 감동하여서 받았던 거죠. 근데 이제 이 데살로니가 후서의 예언이 이제 2000년이 지나서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는 마지막 종말론적인 적 그리스도에게 이제 적용이 되어지기 시작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했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움직임들이 역사 속에서 가리큘라 황제까지 시도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고 그것을 막는 자가 있다고 하는 이 막는 자가 누군가에 대해서도 뭐 논쟁이 분분하지만 그냥 성삼위 하나님으로 보는 게 하나님이 그걸 강근적으로 막고 있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그 막고 있는 손길을 거두실 때에 즉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즉 그리스도가 자신의 아, 진정한 모습을 드러내는 때가 올 것이다. 라고 이제 보는 거죠. 자, 여기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역시 환란전 휴거설의 근거 본문으로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미 언급했던 종말론에 대해서 그리고 그 종말론을 오해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지금은 예수님이 재림하신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려면 그 징조가 있을 것이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는 너희들이 일을 해야 한다.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 네, 그런 권면을 이제 하게 되죠. 3장에서. 그러니까 잘못된 종말론을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의 본문을 기록해서 보낸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이 본문을 쓰면서 예수님이 두 번 재림한다거나 뭐 예수님이 재림 전에 이 불법의 아들이 오기 전에 신자들이 공중에 휴거를 해서 이 환란을 피해간다거나 하는 언급조차도 없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에는. 그래서 조금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이 환란전 휴거 쓰려고 하는 것을 너무 그 이론에 집착한 나머지 이 성경 본문들을 너무 비틀어 버리거나 그것에 집착하다 보니까 자꾸 어떤 성경의 문맥이라든지 정상적인 성경 읽기를 자꾸 내려놓고 엉뚱하게 이 환란전 휴거스라고 하는 비성경적인 어, 이 교리에 성경을 거꾸로 억지로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본문들을 환란전 휴거스를 말하고 있는 성경 본문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자, 결론은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요한계시록 본문들도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면서 환란전 휴거스의 성경적 근거로 삼고 있는 본문들을 우리가 차분하게
좀 냉철하게 과연 그런가 하고 이제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통해서 결론은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에는 이중 재림설이라든지 환란전 휴거설을 결코 찾아볼 수가 없다. 그렇게 결론을 지을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토론하시면 되겠습니다.